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금년 한 해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금년도 표,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하나님 먼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말씀을 전할 텐데, 금년 한 해는 정말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좀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금요 부흥회는 금년에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을 읽어갈 거고요. 또 디모데 전후서가 끝나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새기면서 또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이번 주일서부터는 제가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은 말씀을 강해 설교로 또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잘 준비해도 마음밭이 중요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적어도 한번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디 목사님의 성경에 보면 TNP, Test and Proved,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테스트해봤더니 증명되었더라,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디모데 전후서를 읽느냐?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 지침서예요. 실은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고요. 또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 같은 한 장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이어서 가야 하는, 사랑하는, 오늘도 읽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내 참 아들, 신실한 아들, 이렇게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력에 대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내는 서신도 있어요. 오늘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교회의 조직이나 행정도 봐야 되고, 또 교회에 관하여 무슨 말씀을 하는가도 들어야 되고, 또 지도자들은 어떤 성품, 적어도 저는 금요 부흥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생짜는 아니잖아요. 신앙의 생짜. 여기 장로님, 권사님, 적어도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목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떤 성품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교훈, 바른 일꾼이에요. 다른 교훈이라는 말도 나오고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요. 오늘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부르심을 입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노라 1절 2절에 나오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의 이름도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얘기하면 버림받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그 나머지 얘기는요, 잘 살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받을 그런 일꾼으로 세움받으라는 거죠. 다른 교훈에 기웃기웃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붙들려서 제대로 바르게 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일꾼들. 디모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출신의 젊은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그리스계예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는데, 디모데를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바울이 난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볼 때마다 바울이 흡족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야. 오늘 2절에도 나오잖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디모데를 주목해요. 정말 그래요. 이 자리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다 똑같은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보기만 해도 든든한 분이 있어요. 우리 속장님들도 그러시더라고. 속회를 편성할 때 저 뒤에 붙어있네, 속회 편성표.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인도자님들, 속장님들이 볼 때 이분은 든든하니까 잘 세워져서 괜찮은데, 이분은 약한데 아무데나 보내면 안 되는데, 목사님 이분은 다른 속회 지금 보내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좀 일꾼으로 세우려고 해도 아직 속장되긴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보기만 해도 이분은 빨리 세워야 돼요, 든든해요 하는 분이 있고 염려가 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일꾼이었느냐? 바울이 볼 때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한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다른 교훈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생겼다는 거죠. 여기 이단.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1세기에 뭐가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 여기서 제가 지금 신학적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동양에서는 음과 양의 조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보는데, 이 헬라 서양 철학이 등장하면서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은 좋은 거, 육은 악한 거. 그래서 등장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육은 악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그렇게 오시지 않았. 어떻게 하나님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냐? 육은 악한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오신 게 아니라 가짜로 우리에게 현현 나타나셨다, 이런 설도 만들어내고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다 설명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서 그 다른 교훈을 바로잡는데 네가 꼭 있어라. 그리고 바울이 떠나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못 맡기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요, 믿을 만한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요즘같이 하나만 낳고 안 낳고 그러면 모르지만 셋, 넷 되면 부모님이 믿을 만한 자식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일꾼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믿을 만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인사말 가운데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래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소망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써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살면 돼요.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내 진리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내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연초서부터 막 생겨요. 오늘도 우리 이경재 집사님 생일이면서도 또 이제 수술, 뇌혈관, 뇌동맥류라고 그래요. 뇌동맥류. 영어로 애니미, 제가 까먹었네. 영어로 그게 있어요. 그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도 한 분이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소리를 통화 중에 제가 기도하는데 막 아악 질릴 정도로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빨리 한국은 119인데 거기는 911이에요. 연락해서 병원으로 옮겨라. 내가 봤을 때 뇌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옮겨가가지고 살았어요. 수술 바로 해가지고. 뇌동맥류가 뭐냐면 뇌 혈관이 많이 있잖아요. 이영재 집사님, 뇌 혈관이 많이 있는데 그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클립을 끼워서 수술하든지 뭐 해요. 요즘에는 뭐 의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런데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의 뇌 혈관 의사 전문가들이 뇌 4%가 있대. 100명 중에 4명이 있는데 몰라요. 뇌 CT 이상, 뇌 MRI를 찍어야만 드러나는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부풀러. 그러니까 풍선처럼 부풀러 오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 이제 수술한다고 우리 이 집사님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세요. 엊그저께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100명 중에 4명이나 있다니까, 한국 사람은. 소망은요, 예수님이 우리 몰라요. 다 몰라도 은혜로 사는 거고, 때로는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내 생명도 사는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주의 이름 불러야지 뭐.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물 올라왔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내려올 때 오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올 한 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간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참 일꾼은요 이거 고백해야 돼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밖에 없어요. 주여 주여.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려움 만나면 지금은 뭐 병원도 의지하고 약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다른 거 의지할 때가 많은데 옛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아이고 주여. 사실 아이고 주여 주의 이름 불러야죠. 왜?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 족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논쟁과 여기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교훈이 뭘까요? 5절에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 사랑.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살아가면서 바른 교훈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놓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 많은 법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기준 삼아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허탄한 거 가지고 막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럴 거 아니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거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그거 보고 늘 사랑이구나 그럼 이거 내려야지 포기해야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율법 좋은데 율법은 뭐냐? 오늘 8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불법한 자를 비춰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뿐이라. 바울은 뭡니까? 사랑의 사도죠. 바른 사도죠. 목숨까지도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내놓을 수 있는 사도죠.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죽었다. 십자가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은 못 박았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주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사랑의 사도죠. 이게 진짜 복음이죠. 기독교의 바른 복음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조세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최고의 가치 기준이 뭐 사랑이에요. 사랑.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보세요. 여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9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9절로 10절. 자, 9절 10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불법한 자, 이거 알 것은 이것이니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없는 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다 살인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되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 이게 사도의 전통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왜곡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요. 인권, 민주주의, 왜곡된, 그걸 핑계 삼아서 엉뚱하게 막 만들어요. 정말이에요. 부모들이요 착각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애들 교육하면서 그랬대잖아요. 제가 충격받아서 새벽 기도하면서 몇 번 강조했잖아요. 신앙에 자유가 있는데 어디서 들은 말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죠. 맞는 말인 것 같죠. 그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인데 그리고 그러면 자유네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전통, 웨슬리 목사님도 신앙의 근간 네 가지 기둥을 얘기하잖아요. 체험, 이성, 성서, 전통. 우리 교회도 본당 인테리어를 할 때 여기 지금 보세요. 기둥에 불들이 있잖아요. 저기 2층, 3층은 아무도 없으니까 꺼놨는데 기둥들이 있어요. 1층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2층에도 기둥마다 불 해놨죠. 예? 저기 불이 필요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불을 인테리어 할 때 제가 이 본당에 아무것도 없고 그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 3만 시간 기도할 때 여기 하루에 제가 최소한 7바퀴, 어떨 땐 14바퀴씩 돌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벽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가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사각형으로 동그라미로 해서 그렇지 원래 그냥 기둥이었잖아요. 콘크리트. 기도하면서 가는데 보니까 이게 몇 개인 줄 아세요? 안 쉬어보셨죠? 한 번도. 12개잖아요. 12개. 처음 보셨어요 오늘? 12개잖아요. 기둥 이거 불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개예요. 쉬어보세요. 기둥이 12개 우리 교회 이 본당에.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왜 불을 달려고 그러냐면 이 기둥이 신기하네. 본당에 이게 12개. 12개는 12지파, 예? 뭐 물론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이지만 12사도, 성경에 나오는 12는 아주 특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12, 이 기둥을 가지고 교회, 우리 불꽃교회는 사도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거 사실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아치형 불꽃처럼 생기기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기둥이라 우리 불꽃교회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뭐 이건 그냥 제가
인테리어 할 때 이제 그림 어떻게 그릴까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그럴 때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하고, 이게 12 사도들의 전통, 뭐 이거 붙이기 나름이지만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사도들의 전통에 사도신경 뭐 있잖아요. 다 고백들이 있잖아요. 여기 디모데전서의 핵심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 하면, 일꾼들 될 때 바른 교훈을 가지고,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좋은 일꾼들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제 읽어가면서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 성품 이런 것도 나와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복음이 뭐냐? 진리의 복음이 뭐냐?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말씀, 그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일꾼이 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요즘에도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 판교에도 이단들이 많아서 뭐 여기 뭐 아주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 하는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저희 집에도 막 오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6월절을 아십니까? 막 이러고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얘기하면, 아저씨 제가 지금부터 6월절을 제가 목사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 직분을. 아저씨예요. 이게 바른 복음이 아니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 교육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흔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에 또 전략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요즘 복음방이라고도 안 그래요. 신천지도 일단 들이미는 거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가지고 들이밀어요. 열정은, 그들의 전도 방법의 열정은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그렇지 못 말릴 정도로 열심인 이단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바른 교훈,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하죠? 한글로 봐도 다른 교훈, 바른 교훈, 다르다, 다른, 바른 교훈, 철자도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하다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토론토에 있을 때. 어떤 경험이냐, 이게 한국 교회들이 토론토에만 몇 개가 있냐, 260개가 있거든요. 엄청 많죠. 감리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10대 개 토론토 시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도 많이 있고 있어요. 뭐 제일 큰 교회는 장로교회가 있어서 영락교회, 토론토 영락교회. 근데 부흥회는요 비슷한 때 하잖아. 다 가을에 가을 부흥성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토론토에 있는데 부흥성회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연합으로 주로 많이 하죠. 감리교 연합으로 하고, 그때는 이제 영락교회는 거기는 뭐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거기도 뭐 부흥성회 같은 때 하게 됐는데, 또 한국에서 강사님들이 오시면 그 호텔이 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묵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묵는 그 핀치역, 핀치라는 데가 그냥 토론토 시내 중에 한국 사람들 많고 한국 마트가 많은 가운데에 있는 그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승무원들도 거기서 묵고, 부흥회 기간에 강사님이, 우리는 전 몰랐지, 감리교하고 이제 영락교회하고 이렇게 부흥회 같이 하는지 몰랐는데, 새벽에 어느 교회 목사님, 이게 감리사님이 갔으면 강사님이 누군지 알았을 텐데, 연합 집회니까 어느 신빙 목사님한테 강사 모시고 오라고. 근데 그 저녁 집회 때 왔던 목사님이면 괜찮은데 또 이민자하고 바쁘고 그런 이민교회 하시고 그러니까 저녁 집회 안 왔던 분이니까 강사님 새벽에 새벽 집회 모시러 그 호텔 가가지고 강사를 모시고 오는데, 설명을 그렇게 했네. 한국 사람이잖아요. 일단 한국교회 목회 부흥회 오신 분이니까
대머리 목사님이시고 빼빼 말랐다고. 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호텔 가가지고 로비에 차를 딱 댔는데 차 대고 내리니 한국 사람 내리니까 그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도 날 데리러 왔나 보다. 그리고 딱 나가니까 목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목사님 데리러 간 목사님이 그러고 타시죠. 그러니까 타고 오셨는데 토론토 영락교회로 가셔야 될 목사님이 강림교회로 오신 거예요. 바뀌었어. 근데 강사도 황당하고 모시고 온 목사님도 황당하잖아. 그런데 설명해 줄 때 감리사님이 이번 강사님은 독특하잖아요. 머리가 벗겨졌고 빼빼 마르고, 목사님이니까 성경책은 다 똑같이 들고 있는데 먼저 내려온 목사님 보니까 머리가 없는 대머리고 빼빼 말랐고 한국 목사님이고, 강사가 바뀌었어요. 그때 기가 막힌 말이 도는 거 아세요? 비슷하다고 같은 건 아니다. 맞죠? 비슷하다고 같은 건 아니잖아. 근데 저는 그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다고 다 영광된 복음은 아니에요. 잘못 가면 안 돼요. 저도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왜? 생사,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교육자 회의하다가 아차 싶었어요. 아차.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확인도 좀 해봐라. 미안해요.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 요즘에 사실 같이 이렇게 목회하다가 같이 목회하다가 우리 분당 인근에 있는 교회도 부목사님들 29분에게 분립 개척한 교회도 있잖아요. 좋죠. 큰 것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조금 마음이 덜컹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래 섬겼던 분이 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애들이 거기를 가. 근데 저는 가는 거 괜찮아요. 허락받고 가서 목사님 목회를 돕고 그런 데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 말도 없이 없어지는 사람 어떻게 되냐? 제가 묻다 보니까 거기로 간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는 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고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중고등부 몇 년을 했는데 우리 교회 필요해서 몇 명이 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오케이. 근데 요즘에는요, 누가 안 보여. 물어보니까 거기 간대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우리는, 전도사님인 우리 교육자들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는요, 양들이 하나씩 없어지는데 어디로 왜 없어지는지 모르고 제가 그냥 방치할까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거기 간 친구들도 전화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와봐, 뭐 도와줘. 그리고 가요. 저한테 얘기하고 가시는 분은 제가 언제 한번 말린 적은 없어요. 왜? 거기 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게 훨씬 제가 볼 때에는 신앙에 도움이 될 텐데, 오해 생길 소지도 있는데 뭐 오해가 돼요 목사님. 그러고 가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뒷꼭지 이렇게 땡겨가지고 나요? 요즘 그럼 뭐라 그럴걸요? 제가 좋은 말로 거기는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해서 괜히 어려운 말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들어요. 애들이 가는 건 애들이 정들었으니까 갈 수도 있지. 그리고 감리교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안수는 다른 데에서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섭섭함이 아니라, 야, 내가 이러다가 정말 바른 복음 이래서 놓쳐가지고 나중에 후회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오늘은 기도하면서 덜컹 드네요. 교육자들한테 확인 좀 해봐. 안 보이는데 거기 갔대. 왜 갔는지 한번 확인도 좀 해보고, 가도 되는지 한번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인데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이 놓치면 안 되잖아. 제가 확인하라는.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분립개척하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품도 목회자의 인품이 있어요. 예?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지도자의 성품도 있단 말이에요. 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비슷하다고 같은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저도 그거 후회해요.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그래요? 좋은 게 좋으니까 칼 가지고 놀아라, 다치든 말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바른 일꾼은요, 분명하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요, 잘못된 건 잘못된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핍박자고 회방자였대요. 그런데 회개하잖아요. 오늘 보세요. 분명하게 정말 일꾼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12절로 17절 보세요. 바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정말 회개하고 나를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왜?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조금 몇 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여기까지만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아주셔서 소망 가운데 세워서 나를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1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길선주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길선주 목사님 원래부터 기독교인 아니에요. 불교와 선도에 아주 도가 뛰어난 사람인데, 선주야, 길선주야,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돌아섰던, 그리고 마음 변하지 않았던 종이잖아요. 그래야죠. 이게 바른 일꾼이죠. 두리뭉실, 죄된 것, 감사해야 될 것 잊고 사는 것은 바른 일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친밀한 교제, 소통. 이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우리가 요즘에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이유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건 다 들어야만 소통이 됐다고 생각해. 아니,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 내일도 결혼식 주례가 있는데, 결혼식 주례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부부간에는 잘 소통하고 서로 배려해 줘야 된다고. 배려가 뭐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배려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건 배려가 아니에요. 부부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잘해 줍니다. 지도자는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뜻만 전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그래요. 상담의 요법 중에 가장 기본 원리가 뭐예요? 경청이고요. 경청. 들어주는 거. 저도 상담할 때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잖아요. 들어줘요. 아유, 그랬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 우시더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남자 장로님들도 많이 우셔요. 다른 거 없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에요. 미안한데 제가 이민 목회하고 딱 10년 채우고 한국에 들어올 때 비행장 마지막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요, 제가 잊지 못해요. 10년 목회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섭섭하죠. 저도 섭섭하고 속도 상하고.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제 아내하고 펑펑 울면서 출입국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세례주고 처음 예수 믿고 우리나라 제5공화국 때 유명했던, 제가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이름도 바꿨어요. 조선일보 60년생 그냥 그 김재규 옆에 사진 찍은 분이에요. 저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집사님 됐던, 천국 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집사님 마지막이에요. 장로님도 그런 인사 안 하는. 근데 그 집사님이 마지막 인사가 뭐였냐면, 목사님 10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든지 펑펑 울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잖아요. 그게 소통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알아주는 거. 그러니까 참된 바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그 친밀함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 온유와 겸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서 배워라. 온유와 겸손. 보니까 누구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마지막은 뭐냐? 다른 거 아니고요. 여기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20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이만 따지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 임원들 그 임명장 줄 때 우리 임명장에다가 기록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뭔지 아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순교하기까지 사시는 거죠. 죽도록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일꾼들에겐 이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평안의 복음, 기복적인 신앙, 그것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잘 새기세요. 내가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건 아닌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교훈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데 내가 바른 일꾼인가? 정말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내가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달려가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장사치는 아닌가?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내려놓는 그런 일꾼은 아닌가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와 같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비난받고 아유 싹군이야, 아유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아유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도 이 말씀 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 새기고 다른 교훈 따라가지 말고 다른 교훈 말하지 말고 바른 일꾼 되라는 거구나. 그리고 새기고 우리 좋은 일꾼으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제바로, 의정부 중앙교회 이광석 목사님, 서울 분인데도 맨날 말할 때 제바로가 뭐예요? 제대로와 바르게의 합성어래.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중앙연회 목사님들 화려회라고 우리 잠깐 인사하러 왔는데 오늘도 만나 뵙기는 했었는데, 그분은 입에 늘 제바로 제대로 바르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마치죠. 우리 찬양하죠. 우리 제바로 합시다. 시작. 우리 제바로 합시다. 뭐라고요? 제바로가 제대로 바르게.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